향을 굉장히 많이 살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쓰는 돈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극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미리 불태우면서 그거를 이제 극락 가서 쓸 거라고 막 준비하는.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까지 1년에 꼭 몇 차례씩은 이 도관이라는 곳에 와서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산당 이전에 이미 중국인의 어떤 그 정신, 문화,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거라서 이걸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중국 사람들의 삶이고 문화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무속신앙.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이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신앙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거기에 집안에 뭐 정한수 아니면 부엌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아니면 아침 때마다 끼니 때마다 밥을 하면서 살을 들면서 이렇게 축원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그 신앙이다? 특정한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대상이 그 기도 그 축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든지 듣는 분은 내 정성을 봐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9대째 내려오는 종갓집의 막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망해서 지금 종갓집이라 그래도 기제사를 드리고 차례 때 모이는 숫자가 우리 친형제 몇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교식 제사에는 이 축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나 할머니나 돌아가신 우리 숙모님들 이런 분들 보면 꼭 맨 마지막에 며느리들이 그 제사의 달에 참여해서 술을 한 잔 따르면서 빌어요. 그 비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치는데 꼭 합격해 주시고 이런 거를 빌어요. 이 샤머니즘이죠. 절에 가도요. 절에 가면 여러분 산신각이라는 게 있는 걸 보셨어요. 그죠? 절하고 산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을 찾는 사람들이 이 절 사찰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부처를 불교를 믿기 이전에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신을 찾는 거예요. 이 산에 있는 신령한 신. 그래서 이 산신각에 가보면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불상이 없어요. 산신각에는. 불상이 없고 머리 허연 신령 할아버지가 지팡이 덮고 그 옆에는 뭐가 한 마리가 꼭 앉아 있느냐? 호랑이 한 마리 딱 앉아 있어. 그런 그림 족자가 하나 딱 걸려있을 뿐이에요. 그 앞에 불전함이 하나 놓여 있고. 거기서도 비는 거지. 사실은 그게 불교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불교도 그런 것을 차용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이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따라서 그런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옳지 않다. 귀하기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귀하기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옳고 그런 것이 함께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서들을 보면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현 시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거기에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옷을 그 당시에 다 직무를 짜서 입었잖아요. 두 가지 성질의 천을 섞어서 따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이 이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직조하는 배를 짜고 관리하는 기술이 좋지 않았으니까 요즘 다 혼방이잖아요. 혼방이 뭡니까? 섞여 있다는 거거든. 면, 섬유,
섬유면이겠죠. 모, 면, 마, 뭐 나일론 이런 성분들이 요즘 우리 옷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혼방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성질이 다른 어떤 것들이 같이 짜이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당기고 뭐 밀고 해가지고 옷이 변형되고 찢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천을 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에 대한 옷을 아끼라, 옷을 좀 잘 관리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이 뭡니까? 두 가지 성향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신앙, 혼동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신단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느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은 좋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바벨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다스려왔던 그 신들을 섬겨서 가나안 땅에 살고는 우리가 그 신들의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을 구한 데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라고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면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가 복 준다는데 우리가 그런 치성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다른 정성을 들여서 부적을 붙이든 뭘 하든 그게 좋다는데 왜 좋다고 하는 거를 굳이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고 목사님이 입에 거품 물고 그거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좋다 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먹을 때도 병원의 의사들이 처방한 조제약 외에도 처방약 외에도 우리가 뭐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로 좋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으냐. 그 사람이 그것을 권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우상을 찾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암에 걸린 분에게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좋겠다. 이것만 지켜주면 웬만하면 병을 이기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암에 걸리든 뭐든 다 이기고 회복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못 지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두 번째가 이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주치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암병동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 가보면 이제 보통 1인실 아니면 5, 6인실이잖아요. 그 옆에 다 비슷비슷한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누워 계세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병원 의사는 다 실력이 없고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 병원에 수술을 받고 내가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가짜다 실력이 없다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이해는 되죠. 왜? 난 아파 죽겠는데 당장 급한 효과를 봐야 되겠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그걸 했는데 숙점을 배에 떴는데 뭘 먹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 사람이 금방 나았다더라. 그 귀가 싹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항암 치료받고 어디로 바로 뛰어갑니까? 배에 숙점 들어가고 뭐 좋다는 거 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게 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더라는 거죠. 의사는 어떻게 해갑니까?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드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체력 키워가지고 다음에 항암 치료 올 때까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암 치료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속에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넣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우리 몸이 힘들어지니까 평안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몸의 건강을 면역성을 키워가지고 다음 항암 치료를 좀 합시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안 지켜만 봤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그러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더라. 믿음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도 암 치료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원 치료를 하는 거지. 기도만 하면 낫는다. 어디 가서 어떤 분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기도원 찾고 그래서 뭐 암 고치는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만 받고 있는 거지. 금식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과학이나 의학적인 도움도 받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해서 비상식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야말로 사입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 기독교 금식하고 안수받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나았다 한 다음에 몇 달 뒤에 돌아가시더라고. 유명한 탤런트 그랬잖아요. 그죠? 나았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병원 안 가고 금식하고 안수받았는데 나았다고 믿었는데 나은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기분 아니면 일시적으로 뭔가 호전된 그 전에 치료가 호전된 거를 생각했다가 몇 달 뒤에 급격하게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 기도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우리에게 좋게 해준다더라도 믿지 말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꼬이고 유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은 것 준다니까.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게 중독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교나 또는 샤머니즘 영향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방식,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다르더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거를 잘못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에 초점, 포인트, 방점을 어디에 둡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데 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거.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룬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과 정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봤을 때 우리 아내 다시를 봤을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지금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 왕 당신의 충실한 부하로서 지금 당신을 대신해서 암몬과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를 왕이 지금 취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보호해주도 못할 망정에 이거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세바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 오늘 바세바가 나를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됩니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봐라.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잖아. 너가 다 반대했어도 너는 다 안 된다는데 봐라. 왔잖아.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고 이야기할 때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이룬다는 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지. 그냥 기도 말미에 주문처럼 알라딘이 뭐 열려라 참깨 하듯이 그 참깨가 주문이잖아요. 참깨가 문이 열려. 앞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안 돼. 참깨라, 열려라 뭐 다이아몬드 이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열려라 콩 이것도 안 돼. 참깨야. 참깨가 그 문을 여는 주문의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어떤 걸 기도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단어를 딱 걸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지금 기도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는 저는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붓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3주,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진실이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오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편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또 불교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형식이나 목적이 잘못된 부분들을 한 5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막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부산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기도하시더라고.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유익되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연 기도의 본질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과 바른 목적이냐. 아니다. 우리는 일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체는 다 왜곡되게 잘못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냥 밤낮 부르짖는 거야.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새벽에 밤에 뭐 남들보다 더 크게 부르짖고 울고 불고 아예 어떤 분은 뭐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한 서너 개 들고 와서 작정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쓰리라.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야 강단에서 휴지를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써야지 그래야 부흥이 되지 뭐 그런 말씀 다 써요. 강단에서 목사가 울어야 된대.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가끔 제가 울기는 합니다만은 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안 해요. 강단의 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강단에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진득하지를 못합니다. 한 30분 지나면 막 엉덩이도 아프고, 제가 이 기도 어제도 가져 놨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기도를 가르친 영성수련을 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불편하면, 자세가 불편하면 기도가 안 된다. 제일 좋은 거는 편한 자세로 해라, 그냥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영성수련에서 2박 3박 4일 동안 수련하면서 저는 주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잠도 자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 아내하고 자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정반대야. 제 아내는 막 부르짖고 크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새벽 기도 때, 당신 조는 거 아니야? 뭐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끄떡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때는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하는 들으시나.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최 권사님 아시겠지만, 제 아내 기도 때문에 참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고, 제 아내가 기도를 너무 시끄럽게 한다, 요란하게 한다, 기도에 방해가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평소에도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막 크게 이제 강단 앞에서 막 크게 기도하면, 기도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부부가 딱 입구에 서 계세요. 이건 뭐겠습니까? 좀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 아내 문제 때문에 막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저 구석에 가서 따로 기도해.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뭐 또 울고 기도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내 오해였구나. 요즘 제 아내는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개척한 장소가 술집 옆에 술집으로 둘러싼 상가였어요.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심야배회 때 기도하다 보면 이 벌거벗은 남자가 들어와서 양사방에서 뛰어다닌대. 자기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거지. 저는 안 보여. 저는 못 봐요. 제 아내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 귀신이 들어와서 날뛰고 있으니까 이걸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야.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야. 우와 이렇게 나온다. 뭐 사자가 부르짖는 거지. 우와. 근데 새벽 기도도 한참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뭐가 우와 이러면 저도 뒤에 뭐 모골이 섬짓에 위에 갑자기 뭐냐 싶을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도 저를 책망하시고 하시고, 네가 우리 집 사람, 네가 네 아내 기도하는 걸 그렇게 네가 무시하고 가로막냐, 뭐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다. 그 옆에 양치기 개도 한 마리 있다. 근데 목자도 자고 양도 자는데 한밤중에 늑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려 할 때 그 눈치를 못 채고 목자도 자고 있고 양도 자고 있다. 그런데 목자 옆에 개가 한 마리 개를 쫑긋 딱 세워가지고 접근해 오는 늑대한테 경고를 한다.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다 깨고 늑대도 이거 들켰구나 싶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제 아내가 그런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다 뭐 이 상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조용히 있는데, 제 아내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니까 기도하는 거다. 그 대적하는 기도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제 동기 목사님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가, 정 목사 왜 기양하는 소리 같으면 파수꾼이라 그러지 그 개가 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파수꾼과 개의 역할은 좀 다르다고 봤거든요. 파수꾼도 물론 지키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아내의 역할은 딱 파수꾼이라기보다도 목자 옆에서 같이 이 양을 지키는 그 역할, 목동개잖아요. 같이 몰고 다니고 막 뛰다니면서, 왜냐하면 제 아내는 파수꾼을 한 다리에 가만히 지키고 있는데 제 아내는 한 다리에 가만히 지키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기도의 오해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뭘 하든지 기도만 해라. 떠들든지 방언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조용히 있든지 뭐 본인이 되게 시끄러우면 뭐 기마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혼자서 옆에 조용히 기도하든지 뭐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거 가지고 방해는 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자기는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안 보인다 하더라고. 이제는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1절에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도라는 거지. 항상이 뭡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이 말입니다. 항상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기도가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이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게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기도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 기도에 재미를 느낀 분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기도했는데 뭐가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걸어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재미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거든요.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지. 부담으로 기도하든 억지로 기도하든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대비되는 개념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언제까지 되나? 그죠? 언제까지 되나?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신 목적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도가 어떻다고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니까 기도 자리를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산당에 가니까 거기서 기도빨 죽이더라는 거지. 거기서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100가지가 왔어. 우리 거기 가서 기도해보자. 솔깃해서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는 상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원을 순례를 해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다니는 거지. 대부분 본교회 담임 목사님들 기도 받는 것보다 기도원에 어떤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어지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받기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본교회 목사님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별로 신령한 가치가 안 해. 기도해도 별로 안 되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따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기도 안 해주고. 제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가서 소망 기도하는데 그 극동방송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스타일이 다 달라. 저도 한 번씩 들어볼 때마다 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좋아하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쭉 늘어지가 하든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막 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하신 이유고 사실은 오늘 이 비유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드러난 메시지를 주목하다 보니까 그래 끝까지 기도하면 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디안 기우제라는 게 있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저도 목사님들이 예화를 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있는 거 알았어요. 인디안 기우제. 진짜 그런지 몰라.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렇겠지. 인디안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 그 이유는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안 멈춘다는 거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걸 목사님들이 이제 또 기도에 비유를 해가지고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해. 이렇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저 포기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도의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냥 갑니까? 헌물도 들고 가고 헌금도 들고 가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렇더라도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둔다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10,000배의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갑질의 복을 받고 죽다가 살아났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기도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안 가진다. 말씀이 있어도 그게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손이 짧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가 주기에 아까워가지고 안 주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이 귀가 좀 멀어가지고 너가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야.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고도 계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의 말씀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잘못 가지고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내가 우리 형제에게 뭐 잘못했네. 원망들을 일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 가다가 중단하고 그 형제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죄악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더 나쁜 것은 깨닫는데도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그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사람을 찌른 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그 피 묻은 손으로 제물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칼을 들어서 남을 찌른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이웃을 해친 거짓말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뭡니까? 끝으로 드러난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쨌든 기도해. 무조건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비유 가운데 왜 굳이 억울한
누명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과부와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을 비유로 들어봤을까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과부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거죠. 재판장은 뭘 한다고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시더라. 억울하다고 지금 달려와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옳고 그름도 재판장은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통함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옳고 그름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원한과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호소인은 우리의 옳고 그름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어려운 자의 편이시더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의 편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 가운데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게 없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40일 작정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40일 작정기도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작정이 아니라 금식기도. 사람이 40일 금식해서 살겠다?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40일 금식기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하지 말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잠깐 느헤미야의 기도 같은 경우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죄악을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다른 데 또 있죠.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이런 사람 저는 바리새인 저 세인처럼 죄를 안 짓고 막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실제로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거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치는 세리의 회개를 들으시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불의와 거짓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기도죠. 우리가 예배 첫머리에 사죄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예배 순서가 사죄의 기도예요. 제가 그 순서를 가장 먼저 넣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가야 될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를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예배 순서 전에
이래 우리 먼저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잠시라도.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 사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제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성결한 자리,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한 성결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머리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섰지만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감춰진 뜻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러므로 참과, 누구의 참과 거짓? 우리의 참과 거짓.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그건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그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하만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 보내면서 하만이 뭐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 죄, 1차적인 문제는 죄지만 본질적인 2차적인 문제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영적인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스스로 죽여달라는 것 똑같아.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사형대에 목을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긍휼하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람이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인내에 어떤 때를 있다는 거예요. 개인은 좀 짧고 뭐 길면 몇십 년이고 짧으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는 좀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죄를 짓는데도 아직까지도 멸하지 않으실까? 아직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드러난 의도, 예수님의 감춰진 의도,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 뭡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의도잖아요. 그죠? 근데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죄악을 가진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 그 믿음을 따라 진리를 행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 죽입니까? 내쫓습니까? 아이고, 그거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 내가 또 한 번 속아줄게.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언제까지? 네가 바로 설 때까지. 이유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